이번 주에 온 세상이 주목하고 있던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결정되었습니다. 보통은 노벨상이라는 게 우리가 수상하기 전에는 관심이 없다가 수상했다더라 하면 그 사람이 누군지 찾아보게 되는데, 이번 노벨 평화상은 그 수상하기 전부터 누가 받으려나 하면서 많이 기사화되고 관심을 갖게 되었죠. 그렇게 이번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인물이 베네수엘라의 정치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입니다. 그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만 이건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운동이고 저는 한 개인이기 때문에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안 받는다는 건 아니고 자격은 없지만 겸손히 받겠다는 의미겠죠. 수상하겠다는 말일 겁니다. 한 사람이 그 인생에서 어찌 보면 최고의 순간에 올랐을 때 다른 이들을 기억하고 그 공로를 돌리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서로가 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서로의 소중함을 고백하는, 그리고 또한 서로의 소중함에 감사하는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12장의 내용들을, 사도행전 12장에 있었던 사건들을 간략하게 요약 정리하면서 평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2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이 사도행전을 충분히 읽고 쓴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여졌다라고 말했는지 알아보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흥왕하다라는 표현은 생명력 넘치게 강하게 자라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어떤 사건들이 있었기에, 어떤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력 있게 자랐다고 평하고 있는지 오늘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통해 그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졌더라 라는 의미들을, 그 안에 담긴 은혜들을 함께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아멘. 사도행전 12장은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와해시키려는 헤롯 왕, 그의 악한 시도와 그 파국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장 전체 이야기에 다른 한편의 주인공이 있다면 바로 헤롯 왕이라는 인물이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도 무너지지 않고 교회의 중심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순항하던 교회에 헤롯이라는 그 사람이 등장해서 핍박을 가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사도행전 12장의 헤롯은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왕으로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2살 아래의 아기들을 모두 죽였던 그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에서 세례 요한을 죽였던 인물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인데, 그 헤롯 안티파스의 조카가 오늘 본문에 나온 헤롯 왕이기도 합니다. 이 헤롯이 유대인과 의기투합해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를 와해시키고 또한 그 안에서 선포되는 그 복음의 이야기들을 짓밟고자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제물로 사도 야고보는 순교하게 되었고 베드로는 투옥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초대교회까지 이 헤롯 가문은 그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홍해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이렇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 핍박과 그리고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좋았고 아름다웠더라, 그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데
때마다 찾아오는 헤롯 같은 인간들, 헤롯 같은 방해물과 장애물들 속에서도 믿음의 분투의 싸움을 해나가는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 또한 사도행전의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방해하는 시험은 끝이 없습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유혹하죠. 유혹이 핍박이 되고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난 당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믿음의 여정에서 파선시키고자 하는 헤롯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가로막는 홍해들은 때마다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자 우리를 찾아옵니다. 한 고비를 넘었다 싶으면 또 한 고비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보니 삶이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헤롯들을 이기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홍해 앞에서 좌절하고 멈춰서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 헤롯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며 못 살겠다 선언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헤롯들 앞에서, 홍해 앞에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며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걸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감으로써 우리의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저 내가 내 1인분 인생을 감당하며 살아내는 그 삶이 아니라 온갖 헤롯들과 홍해 앞에서 믿음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여전히 주요 그리스도라 고백함으로써 믿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우리 인생의 사도행전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오늘도 여전히 주님으로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믿음의 사도행전으로 써내려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갖 문제와 환경들 앞에서 잘 모르겠다고 어떻게 해야 될지 손을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의 싸움을 선택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헤롯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투옥됩니다. 사도 야고보는 순교하였고 이제 베드로만 남은 상황에서 투옥까지 당했으니 베드로의 미래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이지 죽는 것은 확정된 상황이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와 교회는 사뭇 다른 대처를 보이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아멘. 이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자고 교회는 기도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뭔가 이야기가 아름답고 멋있으려면 베드로도 막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도 서로 열심히 기도해서 그 하모니가 하나님의 어떤 개입, 하나님의 구원을 불러일으켰다고 말해야 하는데 약간 베드로가 찬물을 끼얹는 재주가 있습니다.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쿨쿨 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베드로가 자는지 베드로가 울면서 기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교회의 일을 합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의 잠과 교회의 기도가 대비되어 보입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있어서 잤을까요? 아니면 믿음이 없는데 졸려서 그냥 잤을까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평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잠든 베드로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 그 상황을 모두 아시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셨다 말씀할 따름이죠. 한편으로는 조금 졸아도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은혜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천사가 이렇게 짜잔 하고 나타났는데 그때도 자고 있습니다. 보통 이거는 우리가 천사의 입장에서 보면은 천사 입장에서 매우 당황스러운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든 보통 일단
인간과는 조금 이질적인 모습 또는 어떤 기운이 있기 때문에 천사를 보면 놀라거나 누구냐고 물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뭔가 상황이 내가 평소에 하던 일과는 조금 다르게 돌아가네 하니까 베드로 옆구리를 한번 칩니다. 그래서 깨워요. 그럼 여러분 어떠세요? 자고 있을 때 누가 옆구리를 치면 번쩍 깨가지고 누구세요? 라고 물어봐야겠죠. 근데 베드로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왜 그러세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깨웠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비몽사몽하죠. 그러니까 천사가 그 베드로에게 매우 구체적인 지시를 통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첫 번째, 빨리 일어나라. 이거 언제 많이 하죠? 우리 자녀들이 아침에 학교 가야 되는데 엄마 5분만요. 5분만요. 나 빨리 일어나라고 말할 때 약간 그 감정이 있는 거예요. 지금 천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널 감옥에서 꺼내려고 내가 왔는데, 그런데 넌 지금 자고 있니? 자고 있는 건 알겠다. 내가 옆구리를 쳤는데 아직 누워 있니? 빨리 일어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런 식으로 빨리 급하게 일어나면 보통 정신 차리면서 뭘 하냐면 어떤 기본적인 아침 루틴 같은 게 있습니다. 뭐 슬리퍼를 신는다던가 이불을 갠다던가 우리 몸에 배어있는 행동이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일단 깬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일어나라고 하니까 일단 일어나요. 그러니까 천사가 약간 답답해서 말하죠. 신발 신어라. 우리 약간 어린아이 돼야 돼. 야, 너 빨리 신발 신어. 왜냐하면 지금부터 나갈 건데 발이 아플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옷가지를 채비해야 되고 앞으로 다시 여기 안 들어오고 먼 여행길을 떠날 거니까 신발 신어라. 신을 신습니다. 그리고 겉옷 챙겨라. 겉옷도 주섬주섬 챙겨요. 그 따라와라 해서 따라갑니다. 그리고 감옥문을 다 나가고 나서야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구제의 천사가 찾아와서 베드로를 인도해냈는데 베드로는 잠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로 어찌 보면 얼떨결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유명한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죠. 젊은 날엔 젊음을 모르고 사랑할 땐 사랑이 어때요? 저만 아는 노래인가요? 보이지? 젊은 날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인도하심을 쉽게 파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치 자고 일어나서 신발 신는 것도 까먹고 겉옷 입는 것도 모르는 베드로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서셔서 우리의 삶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계신데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이 왼쪽으로 가는 건지 오른쪽으로 가는 건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건지 사단의 그 유혹 가운데 빠져 있는 건지 몰라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처럼 정신 못 차릴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한 가지 단호하게 우리 마음에 품고 고백해야 될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잠들어 있든 우리가 신발을 신지 못하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인생의 어떤 상황들을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내 삶을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우리가 확실하게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은 내 인생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 나는 잘 알지 못하고 전혀 파악하지 못하지만 끝내 주님의 손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나 어느 때에나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인지, 우리의 삶이 지금 어디 놓여 있는지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주님께서 인도하신다. 내 인생 주님의 손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감옥에서 벗어난 베드로가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으로 몸을 피합니다. 아마도 그곳이 가정교회로서 늘 모이던 초대교회의
본부 같은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가서 문 앞에서 부르죠. 제가 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베드로는 얼마나 초조할까요? 그 야심한 밤에 급하게 도망쳐 나왔으니 불안하고 초조할 겁니다. 그리고 가정교회에서는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던 와중에 밖에서 목소리가 들리니 집안에 있는 어린아이 여자 로데를 불러서 야 가서 문 좀 열어줘봐. 너 왔나 보다 라고 부릅니다. 로데가 가서 문 앞에서 누구세요? 물으니까 베드로입니다. 나야 베드로. 로데야 나 베드로야. 반복해서 말했겠죠. 그 로데가 어떻게 하냐면 어린아이가 딱 들으니까 베드로인 거예요. 너무 신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문을 열어주고 베드로 아저씨 이렇게 안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베드로가 왔습니다. 이게 되게 이상한 장면이죠. 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확인하면 되는데 아이가 약간 분별력이 없고 너무 기쁘고 이게 상황이 이해가 안 되니까 일단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던 베드로가 왔습니다 하고 집안 사람들한테 말하니 집안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게 첫 번째 대답입니다. 기도하다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혹여나 네가 들은 게 베드로의 음성이라 치면 베드로의 천사일 거다. 베드로일 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너무 막 나와보라고 진짜 베드로라고 말하니까 문 열고 나서 놀래죠. 아 진짜 베드로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베드로를 파송하게 됩니다. 굉장히 특이한 장면이라 할 수 있죠. 어찌 보면 아니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래서 기도하다가 베드로가 왔으면 기적이 일어났다고 고백해도 이제 모자랄 판국에 베드로가 왔는지 안 왔는지 그 베드로가 왔다고 말하는 애한테는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지금 약간 정신이 좀 위태로운 것 같다. 좀 잠을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굉장히 이상할 수 있는데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이미 사도 야고보가 순교한 상황입니다. 그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한 사람을 찝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타겟을 집은 거예요. 그 집어서 감옥에 투옥시키고 이제 곧 죽인다고 선언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이 그 감옥에서 나온다고 믿을 수 있었겠어요? 진짜 몸성안이 그 감옥에서 나올 거라고 믿는 게 사실은 기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감옥에서 기적적인 생환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던 게 아닌 것이죠. 사도 야고보도 죽었고 베드로도 죽었는데 그럼 그 다음은 누구 차례예요? 우리 차례죠. 사도들도 잡아 죽였는데 그러면 이때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면 하나님 이 광풍처럼 몰아치는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사도 야고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베드로의 삶도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도의 죽음 앞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기도가 응답되어진 것입니다. 내 욕망과 바람의 성취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기도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고, 내가 원하는 바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이냐면 바로 실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죠. 하나님 능력 없으시군요. 제가 뭐 많은 거 바라나요? 이거 큰 거 아닌데 이 정도는 해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 말고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저 사람에게도 이 정도는 해주시는데 제가 죽게 드린 시간, 죽게 드린 헌금, 죽게 드린 마음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 정도는 해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따져묻고 실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원하는 것을 구하고 얻는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부르셨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부름받은 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성취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의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는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우리의 사그라들고 있는 이 사랑을 불붙여달라고, 더욱 강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간구의 기도 제목들로 기도할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걱정과 근심, 욕망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는 조금 덜어내시고, 주님, 내 사랑이 부족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날마다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 사랑의 간구를 조금 더 담아내는 그러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낸 헤롯, 그 헤롯의 삶의 마지막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아멘. 헤롯 왕은 군중의 함성과 탄성 어린 경배를 즐기다가 이렇게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서 사람들의 어떤 갑작스러운 칭찬과 이렇게 인정을 어떤 단기간에 혹시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인기 연예인처럼? 네. 잘 감이 안 오더라고요.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목사는 약간 비슷하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저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지금 이 순간에 그렇게 믿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절 좋아해 주시는 척 잘 하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제가 모두가 다 저를 좋아한다고 말씀드릴 수 없잖아요. 그건 약간 부끄러운 일이니까. 보통 목회자가 되고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를 목사라고 불러주는 모든 사람들이 절 좋아한다고 착각하게 돼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마음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헤롯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가만히 앉아서 자기가 그냥 뭐 얼마나 대단한 말 했겠어요. 그냥 여러분 하는데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이것은 신의 소리입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뜨거운 마음에, 벅찬 마음에 이제 내가 정말 이 모든 영광을 받아서 신과 같은 권력을 얻었겠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에 벌레에 먹혀 죽었다라고 사도행전은 그냥 이 이야기에 찬물을 확 끼얹는 것이죠. 이게 헤롯이 뭔가 충분히 좋아하고 나서 벌레에 먹혀 죽었다고 하면 뭔가 이야기에 이렇게 고저가 있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신의 소리입니다, 벌레에 먹혀 죽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헤롯 왕의 시작, 즉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가뒀다가 이 마지막에 신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그 정점의 순간에 고작 벌레에 잡아먹혀 죽는 인간의 비참함을 굉장히 솔직하게 드라마틱하게 12장 전체에서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도행전 12장 전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여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헤롯이 벌레에 먹혀 죽었다라는 이 부분에만 집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여졌다, 정말 그 생명력 넘치는 능력이 이 역사 가운데 드러났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사도행전 이야기 전체를 다시 한번 차분하게 본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사도 야고보는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도망쳤어요.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그 예루살렘의 권력자들 앞에서 어찌 보면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다가 영웅처럼 순교한 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는 사역을 진행할 수 없으니 도망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과 이후의 성경에서는 베드로의 행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죠. 어찌 보면, 어떤 관점으로 보면 영웅 같은 삶에서 그 앞에 죽은 사람도 살리고 3,000명을 전도하던 베드로의 퇴장이 어찌 보면 너무 약해 보이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헤롯은 죽었죠. 그런데 헤롯이 시작한 핍박은 멈췄을까요? 멈추지 않았죠. 핍박은 이제 시작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생명력을 가지고 힘있게 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해졌다라는 상황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교회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
왜 이것이 어울리지 않게 보이냐 하면 우리는 흥왕이라는 것, 생명력을 가지고 힘있게 자란다는 의미를 외적 성장과 강한 힘, 그 안에서 드러나는 영향력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약해지고 있는데, 지금 핍박이 거세어지고 있는데, 지금 위기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흥왕하여 더하여졌다라는 것과 사도행전 12장의 이야기가 잘 와닿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냐면, 비록 야고보도 베드로도 죽었고 핍박은 여전하겠지만 기세등등하던 헤롯의 몰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성도들과 교회에 선포되었으니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여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어떠한 더 좋아진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교회의 성도들과 그 교회 안의 마음에 확신이 들었고,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는구나라는 믿음이 그 마음에 확고부동하게 자리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열매가 없어도, 드릴 재물이 없고 식물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말한 그 옛 선지자의 노래처럼, 비록 우리의 손에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더욱 더 늘어나게 되었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해졌다라고 우리의 믿음이 그 의미 안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힘있게 자라게 되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의 삶 어떠하신가요? 성도님들의 삶이 점점 더 성장하며 성취하며 영향력을 확보하며 힘있게 자라고 계신가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더 나은 삶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과의 비교 안에서 무엇을 더 누리고 있지 못한지로 정의 내린다면, 우리는 평생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여진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갖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상황이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초연하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나의 순종을 멈추지 않겠노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여지는 그 믿음의 경험들을 반드시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을 멈추지 않고 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상황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과 상관없이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주님께 순종을 바치기로 결단하는 성도님들의 삶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해지는 경험, 그리고 힘차게 퍼져 나아가면서 세력을 얻고 생명력을 가지고 힘있게 자라는 그 믿음 경험을 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사랑과 순종을 기쁘게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때마다 주님을 향한 순종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살아내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여지는 경험, 그리고 생명력을 가지고 힘있게 자라는 믿음의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이 세상이 우리를 상처 입히고 넘어지게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웃으며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들, 얼굴들 있지만 그 마음에는 주님께 호소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로 가득 찬 성도들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상황,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기를, 주님께 순종하기를 힘써 기도하고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눈물 지으며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막막한 삶의 등불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 그리고 또한 이곳에서 고백하는 모든 믿음의 고백들 주님 들어주시고 이번 한 주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로, 주님께 더 깊은 순종을 드리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자리 가운데 모인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